자식에게 집착하지 마라. 독입니다. 자식 집착이라는 독, 자식 걱정이라는 독.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그것, 자식에게 과한 집착, 자식 관련 과한 걱정들, 여러분의 가슴을 조이는 그 답답함,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불안함,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서러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이라는 독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식 생각, 밥 먹으면서도 자식 걱정, TV 보다가도 자식 연락 확인,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식 생각, 하루 24시간이 온통 자식입니까?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식 집착이라는 독에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이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30년, 아니 40년을 자식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 자식.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외로움입니까? 서러움입니까? 공허함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바라던 노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식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집착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부모들이 똑같이 고통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집착 때문에 우울증 앓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불면증 앓고 있습니다. 자식 생각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숨이 막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독이다.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끊어라. 그러면 자유롭다. 집착이 무엇인지, 집착이 왜 독인지, 집착을 어떻게 끊는지, 그리고 집착을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식 집착에서 벗어난 진짜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한 진짜 인생. 그냥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착의 본질을 깨달아라. 집착이 무엇입니까?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야 한다고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자식이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만 찾던 아이가 자랍니다. 사춘기 되면 부모와 거리를 둡니다. 성인 되면 독립합니다.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흐르는데 댐을 만듭니다. 자식이 떠나는데 붙잡습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사는데 간섭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댐을 만들면 물이 썩듯이 집착하면 관계가 썩습니다. 아름다웠던 부모-자식 관계가 원망과 미움으로 변합니다. 들으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함께한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자식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부모 역할을 하려 합니다. 30, 40이 넘은 자식을 여전히 어린애 다루듯 합니다. 끊임없이 전화하고 챙기고 간섭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묶어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붙잡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만드는 5가지 독. 집착이 왜 독입니까? 독은 서서히 몸을 망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망칩니다. 지금부터 집착이 만드는 5가지 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 독. 기대라는 독. 집착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줬으니 저렇게 해주겠지. 이만큼 희생했으니 그만큼 보답하겠지. 평생 키웠으니 늙어서 챙겨주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기대대로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뜸합니다. 방문도 잘 안 합니다.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라는 독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려라. 그러면 실망도 없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준 것, 그것은 부모의 도리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밥을 해줬습니다. 학비를 댔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식이 빚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실망도 없어집니다. 서운함도 없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독. 통제라는 독. 집착하면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 만나라. 저 일하지 마라.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았듯이
자식의 인생도 자식이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통제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반발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멀어집니다. 결국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식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다. 실수할 자유도 있습니다. 넘어질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자식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통제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독, 비교라는 독. 집착하면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더라. 친구 딸은 매주 온다더라. 저 집은 효도 여행 갔다더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이 못나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스럽습니다.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이 다릅니다. 각자의 업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불행만 낳습니다. 네 번째 독, 원망이라는 독. 집착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몰라주는가? 왜 챙기지 않는가? 왜 연락하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합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독이 됩니다. 마음을 썩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원망하면 자식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독으로 물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원망을 버리십시오. 한 것은 한 것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준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독, 의존이라는 독. 집착의 가장 큰 독은 의존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자식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다. 자식이 내 삶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도 자기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자기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자기 행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여러분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서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 무상을 깨달아라.
무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어제의 자식과 오늘의 자식이 다릅니다. 오늘의 자식과 내일의 자식이 다릅니다. 자기 삶을 사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있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예전 역할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신을 위한 역할을 찾으십시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도록 두십시오. 두 번째 지혜. 무아를 깨달아라. 무아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내 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잠시 돌본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자식도 인연입니다. 함께할 때는 함께하고 떠날 때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소유욕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지혜.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한 것을 바라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을 바라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바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식 위에 바쳤던 그 에너지를 이제 자신에게 쓰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 지혜.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붙잡아봤자 고통만 됩니다. 미래에도 살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늙으면 챙겨주겠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해봤자 불안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십시오. 지금 여기에 사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옆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 놓아주는 것을 배워라.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기대를 놓아주십시오.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고통을 놓아주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곁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살게 합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묶어두면 도망가지만 자유롭게 하면 돌아옵니다. 집착하면 멀어지지만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돌보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산책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영양 섭취 잘하십시오. 그동안 자식 챙기느라 소홀했던 자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둘째,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산하기,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셋째, 배우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십시오.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십시오.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십시오. 넷째, 관계를 만드십시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 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다섯째, 영적 성장을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섯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험을 나누십시오. 지혜를 나누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곱째,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원망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평화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집착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놓아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식 생각이 계속 납니다. 걱정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놓아주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옵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행복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롭다는 것을, 놓아주면 평화롭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아끼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도 하고 자유도 주는 길입니다.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놓아줘야 자유로워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식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은 자기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둘째, 행동을 바꾸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바쁩니다. 자식도 자기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게 두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자식 생각할 시간에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넷째,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생각이 나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마음이 맑아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평화로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매일 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째,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집착하며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주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 자유를 찾는 길, 평화를 얻는 길, 그 길을 가십시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롭고, 자유로우면 평화롭고, 평화로우면 행복하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다시 되새기십시오.